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찬미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서로 다른 인생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펼쳐 나가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조카 롯입니다. 둘이 함께 길을 떠납니다. 함께 길을 떠났는데 서로 인생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떠나올 때는 몰랐습니다. 떠나올 때는 시작이니까 시작점은 같은데 끝 지점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고 그들로 인해서 생겨난 일들, 무수히 많은 일들이 생겨났고 또 민족이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물론 롯의 후손은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하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이 다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계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밖에 볼 수 없습니까? 육신적인 것까지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도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생을 살면서도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계를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성경을 보고 내 인생을 보고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분별력이 생겨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75년 동안 살아온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 한마디가 임했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임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러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의 개념은 이 땅에 있는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떠나갑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씀 한마디 듣고 75년 동안 살아온 고향 갈대아 우르, 오늘날의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그곳을 떠난다는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런데 더 문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떠났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무책임하게 그냥 믿음 하나로 밀어붙이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맞습니다. 믿음은 맞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나게 된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11장 믿음장이죠. 믿음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갈 바를 몰라요.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자기가 가족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인가 딱 정해져 있는 삶의 이정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이 어떻게 그러한 식솔들을 데리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 난감한 일이죠. 우리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잘 하다가 업종을 전환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업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를 터전을 완전히 옮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고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은 삼형제로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삼형제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다 떠나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떠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가요. 하란이 어디냐면 오늘날의 튀르키예요. 터키. 그 지역으로 가서 다시 가나안의 세겜으로 옵니다. 거기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약 1000km 정도 됩니다. 직선거리로. 그리고 그 하란에서 가나안 세겜까지는 약 4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길을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가 어떤 지식이 뛰어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런 강인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잠시도 멀리하지 마십시오. 늘 가까이 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구나.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라는 누이예요. 어떤 누이냐면 아버지는 둘 다 데라예요. 그런데 엄마가 서로 다릅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가족끼리도 결혼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결혼했냐면 혈연 관계를 유지하고 재산을 지키려고 이렇게 결혼을 했지만 지금은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누이가 맞습니다. 그런 실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기의 믿음이 실수하면서도 성숙해 간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끝까지 그 말씀을 들어요. 듣는 귀를 닫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00세가 돼서 낳은 아들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또 수용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수용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발동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쭉 아브라함이
지켜나갑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믿음이 아브라함 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삭에게 그대로 전해졌겠죠. 이삭에게 전해지고 또 이삭은 쌍둥이를 낳는데 그 중에 누구에게 전해줍니까? 에서에게 전해준 게 아니에요. 장자는 에서인데 에서는 아버지 마음엔 들어요. 아버지 마음에는 드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인본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갈 길로 갑니다. 야곱이죠, 야곱. 그렇다고 야곱이 뭐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자기 꾀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꾀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어진 거죠. 자기 자신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게 됩니다. 참 귀한 일이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나와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만 산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전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후손들에게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전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전해주면 가정이 바로 서고 사회가 바로 서고 국가가 바로 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도 세계적인 문제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난 조카 롯을 보십시오. 롯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이들이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칩니다. 진을 쳤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재산이 증식되다 보니까 서로 있는 곳이 비좁아지는 거예요. 목축업을 하니까 목자들끼리 다툽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또 롯의 목자가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부릅니다.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땅이 넓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너는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싸운다는 것은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40대, 50대들이 그 60대까지 어떤 감정 상하는 일이 있으면 감정을 소모하지 않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하고 거리를 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자꾸 젊을 때나 감정 상하면 조금 상했다 사과하고 또 같이 그 길을 가기도 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 계속 감정을 건드리고 감정을 상하게 하면 같이 있고 싶겠어요? 차라리 떨어져 있는 게 나은 거예요. 만나지 않는 게 나아요. 자꾸 그러면 감정만 상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개인적으로도 불편하고 또 상대방도 불편하고 어쨌든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서로 맨날 싸우니까 이게 뭐 듣기가 좋겠습니까? 우리 떠나가라. 그러니까 롯이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자기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서 마침내 그가 도착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줬죠. 어쨌든 롯도 그 자기가 떠나가서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자기가 거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세요. 거기서 구해줘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때 소알 땅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된 거예요. 롯과 그 두 딸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두 딸이 우리가 결혼할 사람도 없고 차라리 아버지와를 통해서 우리의 대를 잇자.
그래서 큰딸이 작은딸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큰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그 민족이 모압입니다. 또 작은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민족이 암몬이에요. 그럼 이 모압과 암몬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모압과 암몬 많이 나오죠.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참 불편한 나라가 됩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되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이 모압과 암몬도 사라집니다. 아랍에게 흡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주님을 잘 섬겨서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압과 암몬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 인간의 힘으로 애쓰고 힘써서 나라를 건설하고 살았지만 인본의 한계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사는 삶, 그 삶이 아브라함이 산 삶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고향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셔서 그는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믿음을 후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개인적인 것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는 복이 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자신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또 경험한 모든 경험과 그것을 종합해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또 누구에게도 지금 상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아버지하고 상의했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뭐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거예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이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역사의 흐름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당연히 이삭이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계속 세워지고 견고하게 되어져 갑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은 게 아니죠. 또 나중에 첩을 얻어서 또 자녀들을 낳지만 그 전에
이삭을 낳기 전에 누구를 낳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스마엘도 그 어떤 권력과 영예를 얻어서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25장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25장에 보시면 이스마엘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아랍 부족들의 시조가 됩니다. 이들은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 북부와 시나이 반도 일대에 거주합니다. 이스마엘의 직계 후손에서 이슬람의 창시자인 예언자 무함마드가 속한 쿠라이시 부족이 나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과도 어떤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즉 이삭의 후손과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후손과의 싸움이 계속 되어진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역사의 시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이 무슨 무협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반면에 모압과 암몬은 국가적으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했어요. 흡수된 거죠. 흡수됐는데 흡수되었어도 그곳에서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 룻기를 우리가 전에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까? 모압은 망해가는데 룻은 뭐예요? 보아스를 만나서 메시아의 대를 잇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거예요, 믿음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잘 섬기면 망하는 나라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모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암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암몬에서는 누가 나왔냐면 암몬 여인 나아마가 있습니다. 이 나아마는 솔로몬의 아내이자 남유다 왕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국가적으로 비극을 맞이하지만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개인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된 사람들은 그 자녀들이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기면 자녀들도 반드시 부모의 신앙에 좋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시기가 문제죠. 시기가.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힘들어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시면 그 믿음의 씨는 썩어서 밀알이 돼서 하늘의 밀이 돼서 분명한 신앙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든지 룻기에 룻처럼 시어머니의 말을 순종하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한평생 살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떤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가지고 또 어떤 많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은 다 뭐예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아침 안개와 같은데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살면서 권력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머무는 동안 사용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따라갔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갔다 하니까 그냥 말씀이 임하자마자 말씀만을 보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미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말씀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다고 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런데 따라갔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세겜으로 가는 1500km가 넘는 그런 길을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냐면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삶의 방향을 실존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75년을 살면서 왜 경험한 게 없습니까? 또 왜 지식이 없습니까? 그리고 사회적인 통념이 어떻고 다 이미 몸에 습득되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이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것과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꿔서 간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방향이 된 거예요. 이정표가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한번 다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들의 삶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이정표예요. 출애굽기만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기도 하시고 인도하기도 하셔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습득되어진 몸에 체득화된 그런 것이 삶의 방향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생각이나 어떤 의견이나 자기의 경험들을 보탠 게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기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귀에 들린 말씀이 이정표가 되어서 갔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 백부장이 자기 종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그렇고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실케 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결실케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자기가 뭐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됐다? 그런 말들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열심히 해서 교회가 확 커지고 열심히 해서 그냥 교회가 부흥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렇게 맡겨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계속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이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있으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롯처럼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인본적인 믿음이 절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가지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주님을 섬기던 역사가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한 날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데 서로의 인생이 너무너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은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어서,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